여러분, 영적인 신비가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사역이 있고 어떤 날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떤 날은 기도 인도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때때로 생각지 않게 마음이 무겁다든지 마음이 다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입술에서 지금 기도가 나오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아들아 올라가라. 앞에 가서 약속된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때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아들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은 너무나 무겁고 상해 있는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부터 회개가 흘러넘치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 이름으로 같이 회개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영을 부어주신데 모두가 회개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서 있지도 못할 만큼 기도를 하는데 임재가 너무 강해서 어쩔 줄 모를 만큼 막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요.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른 막대기라는 거예요. 저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성령께서 거기에 불을 붙여주시면 그 불길을 타고 다른 영혼에게 불을 붙여주지만 제 힘으로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아무리 미사오구를 사용하면서 좋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전혀 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 사람은 내가 친하니까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으니까 내가 설득해야지. 천만에요. 갔는데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말을 듣기는커녕 튕겨나옵니다.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해요? 그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사람은 설득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만질 때, 감동 줄 때 그 영혼이 마음이 변화가 되느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엎드립니다. 다음에 만났더니 별 말도 하지도 않는데 그분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고스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요,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눈을 뜨시면 하나님,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어떨 땐 생각지 못했던 만남이 있어요. 신기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만남이 있지?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느 날 와서 보니까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주신 만남입니까? 하나님,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연결시켜 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도움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마른 막대기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셔야 되는데 그 마른 막대기 앞에, 저주받은 마른 막대기 앞에 매달리신 분이 계세요. 그것도 밧줄에 그냥 매달려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 험한 못질을 당하시면서 나와 하나 되신 분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께서 저하고 같이 못에 박히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시 거기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너무나 많은 좋은 글들이 돌아다닙니다. 또 어떨 때는 시대의 많은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의 징조든지
또 어떠한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든지 그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피 묻은 복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생명겁니다. 무엇을요? 그냥 마지막 징조 베리칩이 무엇입니다. 여러분 베리칩 받지 않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거 돌리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반쪽짜리 사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베리칩이 어떻고 육육이 어떻고 우리 힘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머리로 안다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가 되면 666을 받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이 흘러 넘치는 자는 그것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머리로 알지만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외치고 싶어요. 미련할 정도로 다시 돌아갑시다. 어디로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돌아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앞에 다시 그 능력을 받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의 황홀한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것 하라 그래도 그 앞에서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환상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아무리 지식으로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또 이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앞에서는 교육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뭐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성령과 깊은 만남 속에서 깊은 감격 없이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두 번째 팁은 베리칩을 받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베리칩이 666이라는 그 이야기도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좋은 책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좋은 책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집집마다 가보면 책들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그만큼 굵어져요.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을 딱 들으면 저 목사님은 참 말씀 좀 아시네. 저 목사님은 말씀 공부를 조금 하셨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그만큼 굵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요? 왜 믿음의 조상들, 그때 조상들은 말씀이 부족했고 좀 무식한 것 같이 보였는데 왜 그때만큼 능력이 나오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머리는 굵어졌는데 무릎 기도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말씀도 잘 모를 수 있었지만 무릎 기도 속에서 예수 그냥 아멘 예수 그래서 엎드리는데 그 앞에서 지금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수많은 책들이 쏟아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본질로 돌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복음 외에는 다른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을 아름답게 사셔야죠. 근데 왜 살아야 되죠? 왜 구제하셔야 되죠? 왜 봉사하셔야 되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팁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수많은 공격들을 받을까요? 이전보다도 더 많은 공격들을 받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십니까? 하나님만 인격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동시에 마귀에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평안의 신발이 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전해지는데 마귀가 여러분을 내버려 둔다 그러면 그거는요, 잠자고 있는 신앙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잠자고 싶다고요? 여러분,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에 미쳐있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보세요. 이상한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냥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투덜투덜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똑같이 투덜대면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하죠? 주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사랑이니까요. 사랑이시라니까요. 저는 투덜대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투덜대는 것을 못 견디죠. 왜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미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너무 아프게 하셨잖아요. 주님 저 이제 하나님 좀 적당히 믿을래요. 그러는데 그런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미치셔야 돼요. 복음제를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에 다 답이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을 보면 미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모든 영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시점까지는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그 마귀의 공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팁을 정리해 볼까요? 언제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지난주 제가 사사기 16장 강의를 하면서 삼손이 40년 인생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지만 두 눈이 뽑혀고 맷돌을 돌릴 때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가장 친밀할까요? 마귀의 공격들이 받을 때. 마음 둘 곳이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마귀가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는데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팁을 정리합시다. 시간이 지나놓으면 이렇게 불판 위에 올라간 것처럼 뜨겁고 마음이 힘든 그 시간이 그리울 수 있어요. 왜요? 사방이 평안하면 그 정도 기도가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문제가 있다가 그러면 저를 찾아와요. 조금 해결이 되면 언제 그러냐시피 다시 원상태로 가는 분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다고 문제만 주지 않으세요. 아들과 딸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고 마귀가 여러분 보면 미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이 새겨지고 성령의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을 읽고 사사기 말씀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요 총 21장으로 되어 있지만 16장에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삼손의 죽음으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17장부터 21장까지는 무엇이냐? 사사기에 나오는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이 부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록의 특징이 있습니다. 17장부터 18장까지 하나의 스토리, 19장과 20장, 21장이 두 번째 스토리인데 장소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7장 1절에 장소적인 배경이 어디로 나오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19장에서는요,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에. 그러면 사사기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사기의 영적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분위기가 좋은 영적인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타락을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겠죠. 안 좋은 분위기를 말하고 있겠죠. 그런데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 번째 스토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룻기서 다음에 나오고 있는 사무엘상 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분인나요? 하나는 한나라고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엘가나가 살았던 곳이 어디일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그러면 그 당시에 한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사기 가장 마지막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면요, 사사기 17장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상 1장에 거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났던 일을
세 가지 스토리를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스토리를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세 번째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한나의 사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사사기에 나오는 영적인 저주를 건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전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붙잡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가 바로 사사기의 영적인 저주를 끊어내면서 그 가운데 오랜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바로 사무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스토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일어났는데 첫 번째 지금 사건을 살펴보시면 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7장의 모티브가 에브라임 산지를 통해서 두 가지, 19장을 걸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16장을 살펴보시면 들릴라가 소렛골짜기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회유와 유혹을 받습니다. 은 몇 냥을 걸쳐서 유혹을 받죠. 1100냥을 주겠다고 해서 삼손을 넘겨라고 유혹을 받고 있는데 17장을 보시면 똑같은 모티브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2절을 보시면 은 1100을 모티브로 해서 삼손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뭐였습니까? 돈이면 다 되더라 하는 것을 끌어내서 1100을 통해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 미간의 집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엄마 모르게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중에서 은 1100을 몰래 훔쳐왔었는데 엄마가 도둑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도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듣고 미가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엄마에게 다시 1100을 돌려주었더니 엄마가 저주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아들이 가져갔단 말인가? 또 자기는 손해본 거 없이 돈을 다 돌려받았으니까 은 200을 통해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여호와를 같이 섬기고 있는 혼합주의가 그 시대적인 배경, 영적인 배경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미가의 아들, 그러니까 그 어미가 보았을 때 자기 손자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면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은 누구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레위 지파, 아론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끄림칙한 거예요. 그래도 들은 있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마음속에 끄림칙한데 한 번은 누구를 만나게 됐는데 미가가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한 소년이 올라왔는데 레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먹을지 어디서 입을지 정처 없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자기 정착지를 구하다가 들어온 곳이 어디냐 그러면 미간의 집 앞까지 왔더라는 거야. 미가가 보니까 레위 사람이네. 너 갈 곳 없지. 들어와라. 내가 10냥을 주고 1년에 그 정도를 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챙겨줄게. 그랬더니 그 소년이 레위 지파 소년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냐 그러면 미가의 집안에 들어가서 이 소년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13절 이야기를 보면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지금 엄청난 사건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사기 전체에 흘러가는 영적인 분위기도 되면서 또한 전 시대적인 분위기, 오늘날 교회도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미간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사사기 초기일까요? 중기일까요? 말기일까요? 그럼 질문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은 자신 있어요 그럴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삼손이 마지막 사사라고 그랬으니까 목사님 저요. 오늘 이거는 사사기 말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제가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18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보면요.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주었던 땅이 어디냐 그러면 벤야민 지파 왼쪽으로 단 지파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복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단 지파에 거할 기업의 땅이 없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 때는 분명히 땅을 주었는데 땅을 빼앗겼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배경이 언제 지금 나오냐 그러면요. 사사기 1장 34절을 읽어보시면 단 지파에서 아모리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땅을 빼앗겨서 단 지파 사람이 머물 곳이 없어서 유랑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힌트를 1장에서 받아보면 지금 17장, 18장의 배경은 언제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사사기 초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임을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사기 전체에 불어가는 이 분위기가 이 영적으로 이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보십시오. 사사기 초기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와 신실했던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땅을 차지했는데 영적으로 타락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타락해버리고 영적인 혼합주의에 들어가 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길 원합니다. 어떤 분은 10년 전에 나는 이런 성령 체험을 했어요. 이런 첫사랑을 경험했어요. 20년 전에요. 아닙니다. 오늘, 심지어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 경험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혼합주의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 17장 3절에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처음에 저주를 했는데 나중에 나타나니까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들이 왜 돈을 돌려줬을까요? 엄마가 저주하니까 무서워서. 그 당시에 뭐가 있냐 그러면 황금 숭배주의가 굉장히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이 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상이 많이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통주의 신학이 형통주의 믿음이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미가 누구 이름으로 저주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까봐 돈을 돌려주었더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돈을 돌려준 거예요. 안 아니면 그 저주 때문에 자기가 어떤 해를 받을까봐 돌려준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상황을 보면 내가 잘 되는 게 우선이고 내가 잘못된 것이 바로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음 중심을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물론 영적인 축복과 함께 이 세상에서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지금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만 있는 복을 부족처럼만 믿는지 우리 안에서 그것을 살펴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신앙 전수가 지금 되지 않다 보니까 한 제너레이션이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태도 무엇일까요?
중심에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한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시편의 주제도 복이에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첫 번째 공식적으로 하신 설교가 뭐냐 그러면 팔복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가지고 있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나를 부르셨을 때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녀를 부르셨지만 복 주셨어요. 그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복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변화, 믿음의 태도 변화가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잘 새겨들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채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복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요? 믿음의 태도가 그 복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만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시기를,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의 엄마도 미가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요. 17장 2절을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이름이 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들의 태도 자체는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부터 철야까지 아니면 하루 종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데 왜 내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실까? 연단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훈련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좋습니다. 그것도 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기 전에 먼저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이며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미가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을 지금 망령되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보십시오. 미가가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는데 어미가 아들에게 은 200을 주면서 신상을 만들어라. 왜 신상을 만들어라 그러죠?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은 200을 누가 주었을까요? 그 어미가 아들에게 주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어미가 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1,100을 돌려주면서 그 아들이 속전물을 주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죄를 고하면서 어머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마치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속죄제처럼 그러면 1,100에다가 200을 합쳐서 1,300을 어미에게 돌려주었더니 어머니는 본전만 딱 취하고 200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딱 만들어 주었더라는 거예요. 어미는 전혀 손해본 건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신상을 가져다가 누구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예요? 아론 때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음을 보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마 이 신상을 본떠서 아마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을까? 어떻게 또 알 수 있냐 그러면 나중에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죠. 자기 10지파를 이끌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절기마다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오늘날 민심이 언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남쪽의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북쪽 끝에 단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양쪽에 만들어 놓고 이가 여호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5번 정도 바뀌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날 그 여인이 두로 땅에서 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요, 믿음이 있다고 크게 칭찬하셨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 백부장, 기억나십니까? 내 종이 병들어나이다. 내가 가리라. 주님 오실 것 없이 말씀을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한 명이 로마 백부장이었고 또 한 명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누군가가 내 옷을 붙잡았다라고 말했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따라 내 믿음이 커도다 했던 여인이 수로보니게였습니다. 바로 그 수로보니게에서 나온 여인이 누구냐 그러면 이세벨이에요.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근데 이세벨 바로 직전까지는 무슨 신앙이었죠? 혼합주의가 많았는데 이세벨은요, 이 금송아지를 다 던져버리고 자기 민족과 자기 집안에서 믿는 바알과 아세라신을 들고 들어와서 그전에는 송아지를 믿으면서 누구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이게 혼합주의예요. 근데 그 후로부터는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타락하면서 이세벨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마음이 급하시니까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역대상하를 강해를 하면서 선지자에서도 다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사사기 영적 분위기는 혼합주의더라는 거예요. 왜 혼합주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뭔가 보이는 하나님을 내 앞에 눈으로 보면서 왜요? 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기복신앙과 형통주의가 그 밑에 깔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그랬지만 한 번도 십계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었고 신명기 말씀조차도 출애굽기 말씀조차도 전혀 묵상조차 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는 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안에도 이런 태도가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많은 모임들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지만 내 삶에 대해서, 내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늘 회개하는 레퍼토리가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 죽일 놈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뒤돌아서 권사님 왜 죄인이신데요? 뭘 잘못하셨는데? 목사님 그냥 죄인이에요. 늘 보면 죄에 대해서 죽일 놈이고 내가 잘못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는데 한 번도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거나 그냥 일관적으로 늘 해하듯이 아파서 십자가 앞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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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울고 오는데 그 내용이 아무 내용이 없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정말 주님 앞에서 깊은 묵상이 없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 가지 어플라이를 합시다.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 구절들을 일일이 못 외우신다 할지라도 단어 하나하나 붙잡으세요. 사랑이란 단어, 믿음이란 단어, 여기서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오면 그 말씀 가운데에서 여기를 보면 소견, 자기 소견이라는 말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픕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는데 내 멋대로 하는 자기 소견.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죄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소견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되어버리고
앞에 우리가 읽었던 요절이 뭐였죠?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니죠.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더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더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좋은 소견대로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뭐더라는 거예요? 바로 사사기더라는 거예요. 도전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서 왕이 되지 않는 그 시대를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사사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17장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일어난 이 두 가지 일들이 바로 그거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나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랜 기도 앞에서 분인나가 핍박하고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네가 대낮부터 술 취했다고 놀리고 그러는데도 일관되게 성전 앞에 가서 늘 여호와를 찾는 그거, 신앙.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찾는 그 신앙, 한나의 그 믿음, 그게 바로 사사기의 저주를 끊는 믿음의 태도들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자신이 하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예전에는 너무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 앞에 가서 아무리 말해주고 권면해줘도 모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들이 올라와요. 옆에서요, 천사 같은 이야기를 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아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눈 뜨시면 계속 은혜를 구하세요. 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계속 경험하시는, 임재를 경험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금방 넘어져 버리고, 조금만 좋으면 덜떠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내게, 근데 얼마 못 가서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있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도 배가 고프니까 미가가 와서 내 집안의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이 없으니까 서로가 엄청난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죠? 돈이면 되더라. 돈이면 제사장도 내 멋대로, 돈이면 저 목사도, 성직자면 내 멋대로, 또 목사도 성직자도 돈이면 따라가는 세상. 그게 뭐라고요? 사사기의 혼합주의 바로 시대였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구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면 다 되더라.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어때? 믿음으로 얻었지만 어떻게 얻었습니까? 값 없이. 어떠한 대가 지불 없이, 어떠한 돈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음 하나로 받더라는 거예요. 황금 숭배주의 그리고 혼합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 어떤 대가도 너에게 받지 아니하고 값 없이 다 주온 거라.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12절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네. 누가 구별하죠? 사람이 사람을 구별하더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되 내 사랑하는 가정을 내가 이 세상에 특별히 구별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썸씽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명예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 가정과 달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거룩한 가정이다. 내 눈이 거기 머무는 가정이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정이다. 누가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장 이제 보시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구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고, 자,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주신 땅이 있었지만 그들의 땅이 뺏겼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 하나님을
계속 부러지졌더라면, 그들이 여호와님을 계속 찾았더라면 과연 단 지파의 땅이 뺏겼을까요? 또한 기도하면서 다른 형제들, 다른 지파들에게 같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가자. 그런데요, 이들은 그런 노력조차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을 뺏긴 것이 저주가 아니라 거기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이겨낼 힘이 없던 것, 이겨낼 노력조차 하는 것이 바로 저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은혜가 떨어진 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왕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나이가 60이 되셨는데 제가 한인타운을 가보면요, 다 서울대 연고대를 나오셨어요. 내가 왕년에 미스 퀸이었잖아. 다 퀸을 다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다 이래는 다 하셨어요. 지금 어떠세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 할 거 없고요. 계속 2, 30년 전에 살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신 분은요, 오늘이 어떻고 내일을 계속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피어이시, 지금 뺏겼던 그런 것을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보상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 아니면 혼자 망상에 빠져서 자꾸 이야기를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뺏겼습니까? 건강이 마귀에게 뺏겼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이 마귀에게 짓밟혔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여러 영역에서 역사합니까? 오늘 도전합니다. 단 지파처럼 거기서 일어나지도 않고 정처 없이 유랑하고 또 돌아다니는, 내 운명이 그렇지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렇게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도 같이 있죠. 저 주님 붙잡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나가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땅을 이렇게 뺏겼더니 용맹 있는 5사람을 땅을 참지하고 살피게 하였으니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사람과 싸움을 할 때 그렇게 좀 했어야죠. 이미 다 뺏기고 나서 자기 땅이 없다고 정탐꾼 5을 이렇게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도착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간의 집 앞에 들어갔는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방언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방언을 자기가 듣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그 집안의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18장 5절에 미가가 일일이 다 설명을 했더니 그들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제가 진정한 사역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하고 여러분 복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할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더 중요한 형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형통이에요. 하나님께 관계에서 오는 복이 넘치지 아니하면 그것은 가짜 사역이에요. 형통주의 신학이에요. 지금 뭐라고 말을 하죠? 이들이 와서 아니 네가 어떻게 이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어? 한 번도 의문을 갖는 사람이, 퀘스천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 제사장이지? 너 하나님 사람이지? 우리 잘 될까? 우리 복 받을까? 뭘까요? 이 시대에 복 받는 신앙들이 쫙 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보십시오. 6절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가짜 제사장이죠. 뭐라고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길을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평안을 선포하고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가는 길이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물어보았어요? 이들이 말씀 가운데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옆에 온전한 관계가 있는지 물어보았었어요? 묻지 아니하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귀에 달콤한 말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여요. 여러분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결론을 내릴게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시냇가의 신음나무가 되면요, 그 가정은 엄청난 복들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복들이 함께 하시기를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 5사람이 어딜 가냐 그러면요. 라이스라는 땅에 가요. 어디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갔더니 그 땅에 갔더니 거기는 전쟁도 없고 이방 민족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이 어디냐 그러면 시돈 사람들의 땅인데 시돈에서 라이스까지 가려고 높은 산이 있다 보니까 이 땅을 거의 버려둔 땅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돈의 영향도 받지도 않아요. 아, 우리가 여기로 가자. 여호와께 물어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안 물어보고 육신의 안목 그대로 행해서 갔더니 창세기 13장에 나오죠. 아브람과 조카 롯이 더 이상 동거하기가 힘들어졌는데 가축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롯이 먼저 그할 땅을 찾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할 땅. 물이 찰랑찰랑 넘치고 사람 보기에 너무 좋은 땅. 나중에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스탑!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야 돼요. 사람은 한 치 앞을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결국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냐? 물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보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어느 날 동업자가 파트너가 나타나서 내가 돈 투자해 줄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만한 조건도 없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깊은 올무에 빠져서 뭐가 문제일까요? 묻지 않는 게 죄더라는 거예요. 왜 묻지 않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감이 있든 음성을 듣든 못 듣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디펜스 하시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러시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지실 거예요. 나중에 라이스가 뭘로 바뀌었냐 그러면 바로 단이에요. 남쪽에는요 베델, 북쪽에는 단의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이 역사를 끝으로 단 지파 사람은 12지파의 역사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 중에서 없는 지파가 2지파가 있어요.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요, 하나는 단 지파들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들은 지파들은 혼자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모든 지파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섬기기를 거부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를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11절 단 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뜨고 소라와 에스디올에서 출발하여 몇 명이요? 600명. 자, 우리가요 민수기 1장을 보시면 단 지파의 사람 숫자가 나오는데 6만 명의 장정이 있어요. 지금 몇백 명이 나오죠? 600명.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62,700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600명밖에 되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아무리 족속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쪼그라들었고 뿔뿔이 지금 흩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유다, 기럇 여아림, 이게 예전에 기브온이라는 족속의 하나의 성이었는데 거기 머물다가 어디로 올라가냐 그러면 라이스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20km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 미간의 집에 갔더니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들 재산을 가축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거기 제사장이 있고 거기 신당이 있으니까 미가의 제사장과 그 믿는 신상을 훔쳐가지고 라이스로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미가가 자기 신상이 뺏긴 걸 보고 제사장이 뺏긴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단 지파에 라이스가 있는 그곳까지 추격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재산도 별로 관심이 없고 가축도 관심이 없고 뭐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상과 거짓 제사장이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보면 아니 둘 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 영향가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네 그러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게 바로 영적인 혼합주의에서 오는 저주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에게 통찰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를 상담을 하실 때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시는 것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인 걸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근전한 관계, 깊은 교제가 맺어져 있는 분의 지혜라 그러면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입니다. 근데 입술로는 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이렇게 혼합주의처럼 엉뚱한 분별하고 엉뚱한 판단한다고 하면 여러분 상담하고 여러분이 물어본 것을 조심하셔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안이 허려져 있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안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누가 대안일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그렇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우셔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셔서 혼합주의로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분별, 하나님의 눈이 되시고 하나님 입술이 되셔서 수많은 사람에게 지혜로 일으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래요. 꼭 예언의 은사가 없더라도, 꼭 특별한 영감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가 흘러넘쳐요. 어떻게 이분이 배운 것도 없는데 학식도 부족한데 이런 지혜가 올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17장 18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더니 여호와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찾고 황금을 더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서로가 엉터리 우상을 가지고 너 거냐 내 거냐 싸우는데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저희들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두가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도와주시옵시고 깊은 구두 속에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지혜로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모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다가 제 입술에 그런 말들을 넣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한 축복들이 저희들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